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불어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일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1980년 1월에 베들레헴 교회의 목회자 후보로서 말씀을 전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저는 빌립보서 1장 25절을 본문으로 삼아 저의 목회적 소명을 나누었습니다. 그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곤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힌 그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과 살아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소망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리고 그는 확신에 차서 선포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 구절이 수년 전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지성의 소유자였고 그 누구보다 깊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땅에 머물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찰나의 쾌락이나 일시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깊은 기쁨입니다. 저는 그날 설교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면 저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기쁨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대가로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사도적인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도들이 했던 바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 다른 구절, 고린도후서 1장 24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5절과 고린도후서 1장 24절 두 구절 모두 사도들의 뜨거운 열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바칠 만한 얼마나 위대한 목표입니까?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이 기쁨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기쁨을 누릴 때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잠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은 제 목회의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이며 목회의 목표로서 기쁨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심리학적 이론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에 깊이 잠겨 보십시오.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바울의 유일한 열망, 그의 마지막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위대하게 드러나는 것. 헬라어 원문으로는 메갈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대하게 만들다, 위대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즉 위대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야말로 정말 위대하시다. 나의 탐구는 끝났다. 이분이 나의 보물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살았던 이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즉 자신의 삶과 죽음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21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죽는 것은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수십 년 전 이 구절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부분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신다. 이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23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에게 죽음이란 드디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구나 하는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득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건강, 미래에 대한 계획,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잃게 됩니다. 저울 한쪽에 이 모든 잃는 것들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올려놓았을 때 바울은 주저없이 이득이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누가 가장 위대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제 삶과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제가 쓴 모든 책과 설교는 바로 이 연결점, 즉 나의 이득과 그리스도의 영광 사이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큰 이득으로 여길 때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워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예수님이 나의 이득이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별다른 감명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병상에 누워 수많은 튜브에 둘러싸여 있을 때,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둘러싼 가족들을 향해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아빠, 가지 마세요 라고 울부짖을 때, 괜찮아, 아가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는 그분을 얻는 것이 큰 이득이란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기쁨이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만족스러운 분이 되실 때,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대신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는 당신의 삶을 통해 가장 위대하게 드러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고통과 고난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세상에는 무의미한 악이 존재하며 하나님은 모든 비극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 말이 제가 들어본 소식 중에 가장 끔찍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3년 동안 실제 사람들을 목회해온 목사입니다. 저는 상아탑에 갇혀 고난에 대한 신학을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병원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한 살배기 아기를 품에 안고 망연자실한 엄마 곁에 서 있어 보았습니다. 제 손녀딸도 태어날 때 탯줄에 목이 감겨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집을 찾아가 아내가 그 끔찍한 광경을 보지 않도록 보일러실 바닥에 흩어진 핏자국과 뇌 조각을 쓸어 담아본 적도 있습니다. 목회자라면 누구나 이런 비극을 겪습니다. 제가 고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은혜, 즉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을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고 권면합니다. 창세기 신장 20절에서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의 의도는 악했지만 그 모든 상황 뒤에는 선한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들과 수많은 다른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끔찍한 경험들 속에 아무런 목적도 계획도 없으시다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 최소한 6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물론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는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때는 함께 울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진지하게 라고 물어올 때 성경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답을 줍니다. 첫째,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은 거룩함과 믿음으로 이끕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고난이라는 징계를 통해 우리는 더욱 거룩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고 고백하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거짓된 안전장치들을 무너뜨리심으로써 오직 부활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중 내 인생에서 가장 화창하고 좋은 날의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내 인생 최악의 날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깊이 체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둘째,
고난은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을 더 크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가볍고 일시적인 고난이 하늘에서 영원하고 무거운 영광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가 받을 상속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고난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의 용량이 달라집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행복할 것입니다. 작은 컵도 큰 컵도 모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바다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더 큰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고난은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자 다른 형제들이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헨리 마틴, 윌리엄 캐리, 아도니람 저드슨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 이야기는 후대의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암으로 죽어가던 한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 모든 것을 잃어가는 순간에 저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게 하소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넷째, 고난은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매우 신비로운 구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여기서 남은 고난이란 그 완성된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인도의 이름 없는 전도자가 물집 잡힌 맨발로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의 발을 보고 당신은 거룩한 사람임에 틀림없소.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시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다섯째, 고난은 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도록 등을 떠밉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순교는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스데반을 왜 하나님은 데려가셨을까요?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곳을 통해 바울의 위대한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안락함을 깨뜨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마지막 여섯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가장 밝히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지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 모욕, 궁핍, 박해, 곤고 속에서 오히려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약함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실제하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욥은 사탄의 공격으로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나아가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재앙을 당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사탄은 실제하며 강력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목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탄의 악한 의도마저도 합력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고난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며 그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장 위대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